세상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신비, 또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온통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연에도 수많은 신비가 존재하고 우리 인간의 몸에도 신비가 존재합니다. 모든 신비 중에 가장 경이로운 신비는 바로 생명의 신비입니다. 세상에 전혀 없던 생명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신비입니다. 물질에서 나올 수 없는 그 영혼의 신비, 그것은 어떤 과학적 설명으로도 해결되지 못합니다. 또 하나의 신비는 이 몸과 함께 있는 생명과 전혀 다른 생명으로 출생하는 신비입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신비입니다. 세상에 전혀 없던 생명이 존재하게 되는 신비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 생명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신비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비로운 새로운 출생이 존재함을 믿고 또한 체험하고 또한 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힘과 결단으로 변화를 만드는 그러한 행위 종교가 아닙니다. 사회에서는 흔히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남이라는 말을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스스로의 강한 결단으로 스스로를 바꾸어 간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떤 예식이나 제도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지혜나 힘이나 결심이나 제도로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초월적인 생명, 이 새로운 생명, 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초월적인 생명, 이 신비로운 출생으로 태어난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교회를 해석하고 기독교를 해석하려고 할 때 많은 오해가 비롯됩니다. 특히 지성적인 사람일수록 더 큰 오해에 빠져들게 됩니다. 성경을 이념적으로 이데올로기로 해석하고 또 교회를 세상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다시 태어나는 이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고 기독교를 해석하려고 할 때는 심각한 오해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오해에 빠졌던 한 유대 지성적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만남은 매우 중요한 만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에 속하게 되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태어남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다시 태어남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결의를 하고 결심을 하고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자라고 결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세상에 전혀 없던 상태에서 존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전혀 없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다시 태어남으로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아직 보이지 않는 나라이지만 이제 곧 온전히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름은 그릭 이름입니다. 아마도 그는 지중해 연안의 헬라어를 네이티브로 사용하는 그러한 지역에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으로 이사하여 엄격한 바리새파의 교육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의 랍비오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름은 사람들의 지배자, 백성들의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의
부모가 매우 야심찬 비전을 갖고 그의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속한 바리새파는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 성전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켜서 그 신앙을 유지하려고 했던 소위 이스라엘의 퓨리탄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후에 시간이 흘러서 정치 세력으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인정받는 바리새인이 되어서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는 입법, 사법, 행정 이 3권을 가진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 기구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매우 영향력 있는 정치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대로 그는 사람들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후에 예수님의 장례용 향품을 가지고 온 것을 보면, 그 향품의 그 분량을 보면 그는 매우 부자였다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선망이 되는 이스라엘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니고데모는 매우 정직하고 그리고 진지하고 그리고 지성적인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혹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어떠한 마술적인 행위를 보이거나 사람들의 눈을 현혹하고 헛된 이데올로기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편견을 가졌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그러한 신비스러운 능력이 있음을 보았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애써 그것을 부인하려는 부정직한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른바 정직한 회의론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사건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매우 진지하고 정직하게 살필 줄 알았던, 열린 마음을 가졌던 그런 지성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의 위치를 볼 때 밤에, 당시에 30대 초반에 예수님을 혼자 찾아왔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건이죠. 이것은 조용히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였을 겁니다. 예수님과 매우 진지한 대화를 솔직하게 자신의 의문을 다 해소하고 싶은 매우 열려져 있는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 행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 만난 것을 다른 사람들이 혹은 이런 편견과 비판적 바리새인들이 안다고 한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밤에 혼자 몰래 깊은 만남을 가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 노크하고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이런 인사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3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례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랍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듣기 좋으라고 한 인사가 아니죠. 그는 매우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난 그 표적들은 사람이 행할 수 없는 표적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표적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니고데모와 같은 사회적 위치를 가진 사람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렛 출신, 그리고 갈릴리에서 어부들과 함께 어울리는, 사회적 위치로 볼 때는 니고데모가 상대하지 않을 수 있는,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니고데모는 최고의 경이로운 표현을 사용해서 인사를 합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행할 수 없는 표적이 당신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예상하지 못한 대답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이죠. 3절의 말씀, 예수님의 대답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인사에 대해서 그러신가요? 제가 뭘 그렇게까지 그렇게 인사하는 반응이 아니에요.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혀 엉뚱한 대답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엉뚱한 대답이 아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찾아온 이유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대답을 먼저 주신 것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사실 예수님의 기적들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미 그는 그 기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표적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기적에 대해서는 열려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가능하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후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믿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부활도 가능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니고데모가 관심을 가진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표적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팔복에 나타난, 산상수훈에 나타난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쩌면 니고데모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전혀 새로운 소식이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배웠고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과는 전혀 다른 지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는 매우 진지한 열린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정직한 의심을 가지고 탐구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 속에 니고데모의 고민과 그 대답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은 니고데모가 그동안 배워왔고 그리고 가르쳐왔던 하나님 나라의 이 신학을 흔드는, 깨트리는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아니, 니고데모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 전체를 수백 년간 지탱해왔던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하나님 나라 개념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시각이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은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육체 혈통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의 육체적 혈통에서 태어나지 않는다면 또 하나의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여러 종교 율법 준수 절차를 통과함으로써, 개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당시 유대인들의 하나님 나라 개념은 당시 유대교 경전 중에 하나인 에스드라서 같은 책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두 구절만 인용해 보면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한 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보다 더 가치가 있다.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이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자기 민족만을 생각하는 사상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세계관, 가치관, 생각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혈통적인, 출생이나 민족적인 어떤 틀이나 종교적인 그런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 다시 태어남으로 들어가는 나라, 다시 태어남으로 볼 수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답하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나처럼 늙은 사람이 어머니의 태 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을 육체적인 재출생으로 잘못 이해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의 의미를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힘과 지혜와 종교적 제도로 인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 다시 태어난다고 할 때 이 다시라는 단어는 위로부터라는 의미도 있고 새로운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출생, 초월적으로 주어지는 새로운 출생. 이 초월은 사실은 우리의 육체적 생명도 초월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 생명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위로부터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냈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동일한 방법과 절차에 따르면 반드시 그렇게 나타나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물질의 조합으로 인간의 생명을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생명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육의 생명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위로부터 존재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위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출생이라는 거죠. 첫 번째 출생은 우리가 세상의 음식을 갈망하도록 만들어졌지만 다시 태어나는 두 번째 출생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 출생은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매어지도록 만들지만 두 번째 출생은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 매이도록 우리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위로부터 새롭게 다시 태어난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태어남으로만 들어가는 나라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바람을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소리는 듣지만 현상은 보여지지만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러나 실제 존재하는 실체인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도 그 현상과 모습과 결과는 나타나지만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고 어디 와서 어디로 바람이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초월적인 위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 바람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영이라고 하는 성령님을 가리킬 때 영이라고 하는 단어 루하흐라는 단어가 같이 사용이 돼요. 놀랍게도 헬라어로 퓨니마라고 하는 단어도 영과 바람 두 단어 모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적인 것이 바로 바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바로 바람처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람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실제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가 반드시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새로운 생명의 출생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이런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시고 어떻게 이루시는가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바람을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그 바람의 존재가 느껴지고 체험되는 것처럼 성령으로 인한 새 생명의 역사는 체험되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거듭났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살아있어야 뭔가를
살아있는 사람은 불순물이 들어오면 토합니다. 회개란 토해내는 거예요. 죄를 토해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듭난 새 생명이 없으면 토해내는 일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토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토해냅니다. 물속에 빠진 사람이 일시적으로 뭔가 죽은 사람처럼 돼 있다가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할 때는 막 물을 토해내잖아요. 그것처럼 회개란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일어났을 때 죄를 토해내기 시작한 것, 내가 죄를 자각하고 죄를 토해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탄생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바람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이성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신비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 완벽한 설명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바람의 현상에 대해서 완벽히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듯이 이 새로운 출생에 대하여 완벽한 설명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러나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그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역사가 주어진 유일한 통로, 이것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나서 다도록 결심하고 태어나지 않듯이 우리가 그냥 태어난 존재로 우리에게 일어난 것처럼 이 새 생명의 역사는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통로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보면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통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증언, 예수님을 통해 주신 증언, 예수님에 대한 역사 속에 나타난 그 증인들을 통해 주어진 증언, 그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주장이나 어떤 사건에 대한 증언을 받아들일 것인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유의지와 판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에 대해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일 건가 말 것인가 스스로 의심하고 때로 비판하고 때로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신 거예요. 한두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오랜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체험을 통해, 사건을 통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셨어요. 성경의 역사의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증언의 결과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하늘의 언어로 설명하면 이해하지 못하니 땅의 언어로, 땅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증언하신 거예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거듭남의 역사를 한 영혼 속에 행하시는가? 힌트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어떤 사건에 대한 소식, 어떤 사실에 대한 증언을 우리 귀에 들려올 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때로는 거기에 우구심이 들지만 이걸 받아들일 건가 받아들이지 않을 건가는 내가 결정할 수 있죠. 그 증언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놀랍게도 성령께서는 그 증언을 받아들이는 심령 속에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새 생명의 다시 태어남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분명히 체험됐다는 것을 경험한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아무 소식이 없는데, 아무런 증언도 없을 때
그냥 내 안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어떤 증언을 내가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놀랍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태어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한 사례를 말씀하죠. 모세 인도하에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이 독사 뱀에 물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해결책은 긴 장대 위에 청동으로 만든 뱀을 매달아, 놋뱀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다시 번역하면 청동뱀입니다. 그 청동으로 만든 그 뱀을 매달아 놓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독사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독을 빼주시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해결책을 주신 거죠. 청동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걸 쳐다보면 산다고? 내 몸에 독이 있는데 이 독을 빼야 사는 것이지 저걸 쳐다보면 산다라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 의심 없이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그 증언,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이성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내가 이해하면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되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결책을 바라보는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그 사건을 예로 들은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든 그 청동뱀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죽음이 너의 죽음을 대신하였고 그분의 부활이 다시 너희가 다시 살아나는 그 생명의 길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그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다시 태어나는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모세가 들었던 그 청동뱀의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가 든 청동뱀에 하나님의 약속과 증언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청동뱀을 사람들이 바라볼 때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믿음인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약속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그것은 억울한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아무 효과가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처참한 사형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증언이 있기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 영혼 가운데 역사하셔서 다시 살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다시 태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언을 받아들이십시오.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일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받아들인 모든 자에게는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이 신비의 역사가 주어집니다. 이 약속은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실로 나타났고 또 우리에게도 역사되었고 우리가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살펴보십시오. 의심이 있다면 질문하십시오. 니고데모처럼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그 증언 앞에서 우리는 질문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진리, 역사에 대한 진실, 우리 인간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더욱더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다시 태어나는, 그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중 어떤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남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니고데모처럼 정직한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태어나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증언을 받아들이며 질문하며 때로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이 하나님의 진리로 성령의 역사로 해결되며 하나님 나라의 진실을 온전히 깨닫고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